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직업이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일하는 직업이 있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 양떼를 지켜야 했을까요? 남들이 다 자는 그런 깊은 밤에 혹시 도둑이 양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밤에 배고픈 그 야생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그 양 우리를 맴돌거든요. 그 양들을 위협한단 말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양들의 그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기 위해서 목자들은 밤중이라도 양과 함께 밖에서 밤을 새는 겁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겠지만은,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밤중에 도둑이나 야생 동물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매우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니까 그 목자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단 캄캄한 밤뿐이겠습니까?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무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기 쉬운 이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대신 청력은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은 잘 보이지 않아도 귀로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나운 짐승은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자들은 밤낮으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을 보살펴 줍니다. 이 목자의 직업을 가졌던 자들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삶을 살았었어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캄캄한 그 밤에 환해진 거예요. 아주 그 주위를 환하게 두루 비춘 겁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중세 수도원에서 40여 년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묵상을 했던 어느 수도사가 그날도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 나에게 구하는데 너 무엇을 구하니? 라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도사가요, 그 말씀에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일찍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환한 빛이 나타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자들이 정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 상황에서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9절에 나타나가지고 14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앞에 이 짧은 6개의 그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 앞에 가서 첫 번째로 경배한 자가 요셉과 마리아 빼고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를 연구하는 당대에 정말 신앙심 깊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정말 사회적으로 미천한, 그러니까 당시 사회 산업의 가장 그 기초 산업 중에 하나가 양이었거든요. 이 양을 통해서 젖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이 양은 아주 귀한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밤에라도 지켜야 될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때로는 뺏길 수 있는 상황인지라 아주 미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될 만큼 바깥에 있는. 근데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상황이 지금 자기가 지금 앞에서 지금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인가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경배한 자가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좀 미천한 계급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미천한,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계급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목자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께 가서 첫 번째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어진 그 가장 배경은 뭐냐면, 목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금 체험한 이 기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에 따르는 표적의 현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 무서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외 없이 어떠한 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목자들에게 전한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오늘 본문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목자들인데요.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네. 천사는 목자들에게 표적을 말합니다.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의 세 번째가 사인인데요, 이 표적인데, 그 표적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자, 강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기를 덮거나 엎는 데 쓰는 그러한 작은 이불입니다. 포대기인 거죠.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나무 토막이나 혹은 돌을 길쭉하게 이렇게 파내어 가지고 만든 그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짐승들이 머무르는 그곳에 먹이통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웠겠습니까? 위생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2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더구나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누워있는 곳이 짐승의 먹이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보통 성탄의 카드나 성탄절의 그림을 보면 정말 이렇게 따뜻한 그림에 아주 참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구유예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온갖 오물이 있는, 사실은 냄새나는, 사실은 지저분한 위생적이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찾아가서 보게 될 그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현장은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중에 이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타운에 들어와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 않겠어요? 찾아보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훤한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그러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첫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전하여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적을 자신의 삶 속에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을 때 그 표적의 현장 앞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최초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거의 같은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그 헤롯 왕궁에서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전해졌어요. 그러나 그 소식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동만 일으켰을 뿐 어느 종교인 한 명도 베들레헴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기적,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표적의 현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찾아 나설 때 표적의 현장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길 만큼 가까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눈앞의 현장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현장에 이 목자들이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천사들이 떠난 그 시간과 상황에서 헤롯 왕궁의 종교인들처럼 소동만 일으키지 않고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해요. 다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요.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한 일이 이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해 준 이 소식을 이루어진 일을, 이 표적을 보러 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해요. 빨리 가서. 헤롯 왕궁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겠다라고 한 것을 확인했던 종교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빨리 갔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일일이 문을 두드리고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이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한 이 열심이 오늘 우리들의 열심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목자들은 그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천사들로부터 전에 들은 내용들을 그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도 들었을 거고 마리아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여관의 모든 그 주인들도 혹시 왔을는지도 몰라요. 잠시 후에는 동방의 박사들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목자들은 지금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한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미천한 목자들에게도 찾아오신 그 구원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이란 것은 무엇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전한 표적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들이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듣고 이렇게 빨리 와서 보니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천사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이 찬양을 했거든요. 그 찬양의 노래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이어 마이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배터리가 다 생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자들이 떠났다고 했죠. 천사들이 떠남으로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목자들도 아기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갔음에 틀림이 없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남북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망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족속이 있어요.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은 그 레갑 족속의 그 선조격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술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레갑 족속의 이 요나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때 정말 시험을 하잖아요. 불러가지고 이 포도주 한 잔 좀 마셔보라고.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왜 안 마시지? 우리의 선조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유목 생활을 하거든요. 본래는 이방민족입니다. 겐족 속이에요. 출애굽 시대부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가나안에서 생활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직업이 목동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목동의 후예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역사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로서 70년 동안 그 나라를, 그 버려진 땅을 지켜가면서 남은 그루터기가 된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목동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아기 예수의 앞에 최초로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한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목자들도 아기 예수의 앞에 계속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돌아가야만 됩니다. 다시 그들의 목동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목자의 그 고달픈 생활을 하겠지만은, 그들은 그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천사가 전하여준 그 그리스도의 그 탄생,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전하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겠습니까?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다 자기가 태어난 그런 곳에 가서 다
호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의 이게 후손이 이 요셉 이 사람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은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았을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묵을 숙소가 없는 거죠. 빈방이 없는 겁니다.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 초청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에 감사하면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신 상황이 나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생일을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가까운 분들의 생일만 해도 얼마나 우리들이 기억하고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축복하고 축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죄잖아요. 예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우리들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이 태어나신 이 날, 비단 그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날을 우리가 정하고 기념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유에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있는 그런 묵을 수 있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이리저리 소동하지 말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길 만큼 가까이 계셨듯이 오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 넘쳐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미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소망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주로 오신 주님을 모시는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에 소외되고 미천한 곳에 주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귀한 성탄의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